반갑습니다. 한거 결제하고 지금 3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철 동안에 저희가 망호도 참여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명찰을 차고 물론 일심반에서 본명을 서로 몰라서 본명을 불러줄 수가 없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이 명찰은. 그래서 명찰을 타느니 누구와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할 수 없어서 다 달게 했고, 또 이 명찰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이긴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남이 불러줘야 내 것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차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는 배려죠. 그런 마음으로 이 명찰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니 과연 보살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면서 보살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보리살타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 목전에 있다는 말은 내 눈앞에서 깨달음이 앞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기를, 예전에 이제 나그네들이 대중교통이 없고 버스와 차가 없던 시절에는 걸어서 그 지름길인 산을 통해서 길을 가고는 했습니다. 산을 넘다 보면 그 논밭에 이르러서야, 논밭이 있음을 알고서야 이웃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이미 보살은 이미 깨달음이 예정돼 있고 또 이미 내 눈앞에 조금만 가면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들이 무엇 때문에 그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모든 자기 소임들을 살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지옥에 오는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발언하고 그들을 계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소원을 세우신 분이고, 또 관세음보살은 내가 깨달음을 미루고서 모든 중생이 소원을 성취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 보살들 뿐만 아니라 문수, 보현 할 것 없이 모든 보살님들은 다 이미 깨달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다 구원한 뒤에야, 구제한 뒤에야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서원하신 분들이죠. 결국 불교는 이 보살행이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보살행의 실천 덕목은 육바라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많이 베풀고 또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인욕하고 또 정진하고 또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그런 6가지의 바라밀로서 대표되는 것이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결국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출발이
뭐 유마경에서도 나오지만 이 동체대비라는 데서 출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체대비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한 것처럼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어려운 자를 만나면 나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단순하게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니 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나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비심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처음 초기에 이제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창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사경도 힘들었고, 뭐 강경도 힘들었고, 또 일과 수행을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디 상갓집에 가는 것도 피했습니다. 어려워했죠. 또 상갓집 갈 때마다 뭘 쓰고 가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 가기가 주저되죠. 꺼려지고요. 이런 습관이 형성됐다는 것은 뭐 비단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살행의 시작은 어려운 자를 만났을 때, 특히나 우리가 좋은 일에는 안 가도 됩니다. 결혼식이나 뭐 좋은 일에는 사실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축하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축하를 해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죽고 돌아가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는 결국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돌아가신 사람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가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보살행의 발로가 될 수가 없죠. 중생심에 기인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는 마음은 아직도 내가 보살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보살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로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에도 뭐 여기서는 이제 49제라는 걸 지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 분이 동참을 하게 돼서 49제를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보고 두려움을 내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이겠거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찰을 차고 보살이라고 불리는 이상 그 보살행은 당연하게 해야 될 책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마음 내서 한구퉁이에 그냥 적선하듯이 누구 도와주듯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하게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철 들어서 이곳에 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지금껏 뭐 초파일부터 관음제일, 뭐 초하루 등등의 또 매번의 그 법회 결제 임하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도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 자체도 결국 보살행의 일환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보살행이 아닙니다. 그 유마경에도 그 보살행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중생의 어려움을 위해서 베풀되 절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바로 보살행의 선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은 그냥 한 걸로서 충분하게 보상받는 겁니다. 그냥 하는 그 자체로서. 굳이 거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닙니다. 이번 철 동안에 그 보살은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사명이며,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의 그 보살의 이념에는 그야말로 중생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동체 대비의 시작이고 대비심의 발로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절 동안에 이 보살행이 오늘은 시작이고, 또 우리 초하루 관음제일 이런 법문을 할 때마다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5분만 법문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보살행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청불하십시오.